주실 오늘 특강은 강론을 길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니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길구나 네, 생각하시고 11시 정도까지만 클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사실 본당 신부님한테 특강을 부탁을 받고 한 4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준비는 하긴 했는데 제가 예행 연습을 안 해봤어요. 이게 4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받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고 반응이 영 시원찮다 그러면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인가 90년도에 복명동에서 청년성취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성정동에 그때 살았었는데 성정동에는 그때가 성당이 없었어요. 복명동이 모태였었죠. 그래서 성정동에서 복명동까지 계속 엄마랑 아버지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린이 미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변하긴 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따뜻한 평안함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정동에서 성당이 생기면서 이제 저는 성정동으로 나가게 됐고 또 집이 쌍용동으로 이사를 가게 됨으로 인해서 전 쌍용동에서 이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엔 초등학교 시절에 복명동 성당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저 청년 성취하셨던 신부님이 이상용 신부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문기 신부님까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안문기 신부님의 이러한 고해성사가 생각났어요. 고해소 앞에서 애들이 우르르 있으니까 신부님이 딱 나오시더니 거짓말하는 사람 손들어, 엄마 말 안 들은 사람 손들어, 뭐 한 사람 손들어, 다 손들었죠. 자, 너네들 주님의 기도 한 번에 끝.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지금은 마음이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오고 나서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제가 너무나 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제 기억에는 쌍둥이 할머니였어요. 늘 머리에 비녀를 꽂고 다녔던 쌍둥이 할머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겠죠? 네, 저 그 할머니가 너무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외모는 약간 무섭게 그때 생기셨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들 가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가끔 추억 있는 장소를 가거나 또 그 추억을 생각하고자 있자면 마음이 좀 안정되기도 하고 또 평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추억과 많은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의 추억으로 인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추억이 지금을 만들게 하고 지금이 또 과거의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미래에 대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과거에는 더 힘든 일들도 많았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거를 내가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을까? 내가 하느님 안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만 극복을 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미련들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또 그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느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일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는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집안도 좀 안정이 되고 자식들 좀 잘 되고 건강도 좀만 좋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평화입니다. 그 인간적인 평화가 오히려 나를 불행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기준의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바로 욕심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은수자, 수도자의 아버지세요.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제 사막에 나가셔서 나는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인을 본받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한 수도자가 성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원장님, 저 너무나 괴롭습니다. 세상 일도 많이 생각이 나고 유혹도 많고 수도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수도 생활을 저를 어떻게 좀 잡아줄까요? 좀 가르침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안토니오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푸주간에 가서 생고기 피 뚝뚝뚝 흘리는 그 생고기를 하나 사와라. 사왔습니다. 자, 위통 벗어. 그리고 그 생고기를 짊어지고 저기 야산 한 바퀴만 갔다 와. 이상한 걸 시키니까 왜 이런 거 시키냐고 했더니 일단 해봐. 피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짊어지고 야산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피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그 수도자를 향해서 쫓아오기 시작을 하죠. 불안했습니다. 막 뛰었어요. 들짐승들이 쫓아오고 핥히고 나뭇가지에 찔리고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 고기를 버리고 성인한테 쫓아왔어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물었죠. 날 죽이려고 저렇게 보냈냐. 그러자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고기를 짊어지고 갔을 때는 어떻디? 들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버리니까 어떻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고깃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과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내가 이루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욕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하고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깃덩어리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유혹자와 악마에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 노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있어야 돼. 불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험들을 많이 듭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들어야 되고 교통사고 나면 보험들 별의별 보험 다 있어요. 부담이 되는 가격이지만 다 지불합니다. 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은 들어보셨어요? 세례는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례는 통해서 들어놨어요. 보험 들으면 뭐예요? 납입금을 내야죠. 그죠? 뭘로 내요? 성당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보험금 내는 거?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서 보험금을 납입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 한다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일하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실천이 없는 건 우리에게 절대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치워야 돼요. 중국 속담에 바다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 그 망망한 그 대회보다 더 욕심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신자분들은 맞아, 그래야 돼, 맞지. 늘 사제 강론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사랑을 실천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라고 늘 고개를 끄덕이지만 성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건 사라집니다. 제가 가끔 신자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 하나 놓친 거 있는데 이거 맞나요? 그럼 대답을 해줘. 희한해. 드라마나 뭐 쇼프로는 다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기억 못하는 거고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랍니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불신입니다. 아이 진짜 신부님 말대로 이렇게 했다고 되겠어? 에이 진짜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냥 적당히 주일 지키고 적당히 필요한 기도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살면 되겠지 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유혹 많이 느껴보셨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사람들은 아유 왜 저렇게 억울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당에 나오는 게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어떤 때는 약간의 짜증도 납니다.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날 정말 신심이 깊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본인의 꿈이 내 평생 성모님 한번 보는 게 꿈이에요. 매일 기도합니다. 성모님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세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성모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야, 성모님, 네, 너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니? 예, 성모님 꿈에서가 아니라 꼭 세상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는 나를 보면 눈이 멀 것이다. 그래도 보겠니? 예,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어. 이 마리아는 고민을 합니다. 눈을 멀어야 되나? 어떡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보면 되죠. 이 마리아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설령 눈이 멀면 다른 눈으로 살면 되겠구나. 성모님과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더니 성모님이 나올 모양이구나 하고 한쪽 눈을 가렸어요. 근데 빛이 너무 강해. 음성은 들리는데 너무 보고 싶어.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두 눈을 딱 떴죠. 그 마리아는 눈이 멀었을까요? 안 멀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진짜 눈이 멀겠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겠어? 마리아는 불신에 대한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 흔들림을 다시 올바로 잡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진짜로 한쪽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은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 누리고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나니까 성당 한번 가볼까?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기도 한번 해볼까? 신부님 수능 100일기도 언제 하나요? 왜요? 고삼 엄마들인데 수능 100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방문을 해요. 못 보던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전 뭘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느님이면은 안 붙여줄 것 같다. 속으로 이걸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신부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봉사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바빠서 이 아이를 계기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 안 보여요. 보이더라도 잠깐 보이다 맙니다. 양다리 신앙인 거죠.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강론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도 될 분들이 들어서 여러분은 사실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욕심과 불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사를 매일 봉헌한다고 평화, 성체를 모신다고 평화, 기도를 한다고 평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품고 있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고통은 있겠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평안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지금 부명동 성당을 미어 터져야죠.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이미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이것들 확 좁혀고 싶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 어떤 게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길을 골고타 언덕을 인생이라는 골고타를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남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넘어지셨죠. 몇 번 넘어지셨죠? 벽 보고 얘기하. 여기 벽이 있네. 몇 번 넘어지셨어요, 예수님? 네, 3번 넘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 저도 신나게 합니다. 이따 뒤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더 많아요. 3번 넘어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질 때마다 속으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닦아준 베로니카를 위로해줬고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자신의 손에다 못을 박는 그 사람도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3번이나 넘어지시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리 다짐하고 실천하고 고해성사를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잘못